신앙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술라미 여인의 용모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두 유방이 아름다운 술라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은 솔로몬 왕이 왕후가 된 술라미 여인의 용모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는데 7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예쁘다고 그랬죠? 첫째는 눈이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했죠. 두 번째로는 머리털이 아름답다. 세 번째는 이가 건강하다. 네 번째는 입술과 입이 어여쁘다. 다섯 번째는 뺨이 석류 한쪽처럼 아름답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술라미 여인의 목이 다윗의 망대와 같다. 그리고 오늘 7번째로 술라미 여인의 두 유방이 아름다운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유방을 칭찬하는 것은 이제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은 술라미 여인이 그 아이에게 젖먹이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산모는 아이들에게 먹이는 젖이 좋아야 아이가 그 젖을 먹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술라미 여인이 낳은 아이에게 풍부한 그 젖을 먹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젖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젖은 무엇인가? 자,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죠? 신령한 진리를 비유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술라미 여인이 유방을 가지고 갓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오늘날 신령한 교역자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거죠. 목회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유방에서 나오는 젖은 바로 우리 성도에게 먹여주는 복음 진리를 비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유방에서 젖을 먹이고 있는데 어디서 먹이고 있느냐?
백합화 가운데서 먹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것 같구나. 그렇게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와 같이 순결한 신앙으로 자라는 그러한 양식을 먹여준다는 말씀이죠. 백합화는 하얀 꽃을 상징하고 있죠. 흰 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이죠. 아가서 2장에서도 우리 솔로몬 왕이 술라미를 비유하기를 2장 1절부터 보니까요.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술라미 여인을 백합화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흰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술라미 여인이 젖을 먹이는데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흰꽃을 상징하는 것으로 순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양식을 먹여준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술라미 여인의 젖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결되고 깨끗한 신앙으로 길러내는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성결한 교훈이 따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결하고 깨끗한 교훈이 따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양식을 줘야, 어떤 젖으로 길러야 그들의 신앙이 성결케 되느냐, 백합화와 같이 성결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외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교훈. 역사적 성경의 문맥적인 교훈, 역사적인 교훈, 원어적인 교훈, 법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훈은 법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이에요. 그것이 문자를 통하건 문맥을 통하건 문장을 통하건 또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건 간에 그것은 법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입니다. 그 법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금령이죠. 성경에 명령과 금령으로 되어 있죠. 하라, 하지 마라. 그럼 명령과 금령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몸, 우리 성도의 몸을 길들이는 겁니다.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도덕적 교훈이 있어요. 아, 마음을 아름답게 써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양심을 바로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교훈은 성도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도덕적 교훈입니다. 그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은 그 사람의 외적인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을 통해서는 그 성도의 신앙이 성결하게 되거나 깨끗하게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내가 힘을 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마음을 써야 되고, 내가 마음을 곱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법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을 통해서 인간의 외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교훈을 통해서는 그 성도의 신앙이 성결케 되거나 깨끗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신앙이 백합화와 같이 성결케 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양식은 무엇이냐? 그럼 복음 진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복음 진리를 통해서만이 그 성도의 신앙이 백합화와 같이 깨끗하고
성결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복음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말씀, 즉 진리를 들었을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성도 속에서 깨우침으로 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으로 듣는 거하고 깨우침으로 듣는 거하고는 신앙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말씀을 진리를 깨우침으로 듣게 되면 성도들의 심령이 밝아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밝아지고 모든 사물을 밝고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밝고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누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내 심령이 밝아지고 모든 사물을 정확하고 밝게 보기 때문에 우리 스승 목사님은 그거를 정평정가하기 때문에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도 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일과의 관계가 하나로 원만하게 어디에도 막히지 않도록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원만한 관계, 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도의 신앙이 백합화와 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법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은 신앙이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 진리를 통한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의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내 심령이 먼저 밝아지게 돼요. 내 심령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을 정확하고 밝게 보게 되는 거죠. 정평정가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일과의 관계를 누가 하라 하지 말라 지시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결하고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유방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고 있다. 성결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길러내고 있는 양식을 먹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쌍태노루새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슐라미 여인의 유방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데 누구를 먹이고 있느냐? 쌍태노루새끼를 기르고 있다는 것이죠. 쌍태노루새끼. 자, 쌍태노루새끼라고 하는 것은 왜 쌍태노루일까요? 노루는 성경에 정결한 짐승이에요. 성경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놨습니다. 그럼 정결한 짐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의 발이 굽이 갈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을 해야 그 짐승은 정결한 짐승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발이 갈라지지 않고 통굽이기 때문에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발이 갈라져 있죠. 쪽발입니다.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정결한 짐승이요 생축에 속합니다. 자, 이 노루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발이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노루는 생축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에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처음에 짐승이 있고, 성경에는 짐승이 나오고 육축이 나오고 생축이 나옵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사람에게 길들이면, 사람들이 길들여서 기르면 그것이 육축이 됩니다. 육축 가운데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생축입니다. 짐승이 육축이 되고 육축이 생축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이 그와 같이 자라나고 변화되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루는 정결한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육축이 되지 못하고 생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술라미 여인의 유방에서 나오는 젖이 쌍태 노루 새끼를 먹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마리의 노루 새끼를 먹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마리의 노루 새끼라고 하는 것은, 즉 술라미 여인이 두 마리의 노루 새끼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사람과 옛사람이 함께 있다. 즉 중생한 영은 새사람이고 우리의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이성과 육체는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안에, 그렇죠?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루 새끼는 정결한 동물이죠. 즉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란 얘기죠. 그런데 그의 생활은 더럽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정결한 동물인데 쪽발이 있고 새김질하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았다고요. 그의 행위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부분은 새 사람이고 더러운 부분은 옛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젖을, 그쵸, 노루 새끼에게 먹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새 사람을 길러가기 위해서. 새 사람을 길러가기 위해서 옛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들이고 교훈하고 신령한 젖을 먹인다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 이성과 육체를 이용해서, 그 이성과 육체를 통해서 새 사람을 길러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쌍태노루라고 하는 거예요. 쌍태노루. 노루는 무슨 동물이라고요? 정결한 동물이에요.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해요. 그 말은 정결한 동물이라는 건 뭐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 택함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생한 영은 택함받았고 구원받았죠. 근데요, 생활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노루의 생활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생활, 우리의 이성과 육체의 생활은 아직 부정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이성과 육체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성과 육체, 이 옛사람 말 참 안 들어요. 육체의 본능대로 생활하려고 그러고 이성의 욕구를 따라서 살려고 해요. 이 말을 안 듣죠? 이 말을 안 듣는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인 교훈을 통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통해서 자꾸 길들이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요, 신령한 복음 진리,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자꾸 깨우침을 줘서 이 옛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을 길러간다 하는 거죠. 그 두 세계가 우리 성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다. 그 모습을 본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그 젖 먹이는 모습을 보고, 야, 내 유방이 참 아름답다,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를 그와 같이
길러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술라미 여인의 용모의 아름다움 7가지, 그 용모의 아름다움을 솔로몬 왕이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은 술라미 여인의 신앙 인격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술라미 여인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까지 올라갔죠? 왕후의 신앙까지 올라갔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술라미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호칭이 있습니다. 처음에 처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신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엔 왕후가 돼요. 그 술라미 여인의 신앙의 단계가 처녀 신앙에서 신부 신앙으로, 신부 신앙에서 왕후의 신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술라미 여인의 신앙은 가장 높은 단계인 왕후의 신앙 단계에서 솔로몬 왕과 침궁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 교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7가지 용모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술라미 여인의 신앙 인격의 아름다움, 그 신앙 인격의 고상함을 칭찬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술라미 여인과 같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잘 단장하고 가꾸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주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